임신은 먼저 했으나 여전히 여종입니다 라는 제목 하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꽃꽂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강대를 보면 너무 이쁘게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어제도 정말 밤늦게까지 이 카펫을 업자 맡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헌신자들에 의해 다 정말 냄새 맡으시면서 이렇게 꼼꼼히 작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은 시작이 누구냐의 싸움이죠. 누가 더 실력 있냐의 그러한 평가가 아닙니다. 누가 엄마냐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태어났냐? 이게 복음의 자녀냐? 아니면은 율법의 자녀냐? 종이냐? 자유자냐를 이렇게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는 사라의 자손이냐? 하갈의 아들이냐? 이걸 따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가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죠. 불신자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이라 호적에 올릴 수는 없다. 이 싸움이 교회 내에서도 혼란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죠. 사라가 엄마냐, 하갈이 엄마냐의 문제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아니죠. 어찌 보면 택하심 받은 이삭보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위험스러운 해석을 하죠. 불신자 이스마엘도 저 정도의 윤리성을 갖췄는데 택하심을 받은 이삭들이 그 모양이면 천국 가겠냐라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없다. 내가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지만 누가 봐도 사울이었을 때 더 구원과 가깝지 않았더냐.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는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나 죄가 씻김 받은 주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니까 너무 놀래. 이렇게 다이소 거라 조금 뒷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끼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 안 했냐, 근데 훌륭해 보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 복음의 사람이냐, 율법의 종교인이냐, 이렇게 우리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양의 새끼가 양이죠. 그리고 염소 새끼는 염소입니다. 양보다 염소가 먼저 태어나서 조금 더 힘있는 짐승, 그리고 좀 더 이제 성장이 빠르고, 염소는 IQ가 더 낮고 좋고, 양은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양은 이미 많이 들으셨다시피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원위치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양은 어찌 보면 전투력으로 치자면 쓸모없습니다. 염소가 더 어떤 면으로 보거나 괜찮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염소의 새끼는 왼편으로 갈 것이다. 양의 새끼들은 구원받은 오른편으로 구별하겠다.
이것부터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양보다 더 똑똑한 IQ를 소유했다고 염소가 약속의 후손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갈의 욕심은 아들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친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주님이 생각할 때 가증스럽게 여기고 조심하라고 아주 신중히 경고하시는 이유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예를 들어 서울대 수석했고 이삭은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결심은 이 형편없는 이삭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더 잘난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게 섞여버렸죠. 행위로도 판단할 거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세속적인 원리를 세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나게 보이고 염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더 잘나 보이게끔 하는 그 시스템들. 이스마엘을 이삭보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 사라의 위치를 뺏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겠죠. 상속이란 아버지의 피가 섞인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속자를 사랑하십니다. 일 잘하는 건 불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인간 없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시니까요. 인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해 굉장히 우리가 뭔가 도움됐다고 착각을 주어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 도움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으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자녀 성공, 부자, 내 정욕이 바라는 권세, 권력, 그거 빨리 달라. 이런 어떤 타협이죠. 그리고 협상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자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상속이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받았는데요가 아니에요. 자녀 된 게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러분과 저를 다 이제 법률 문제 없이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근데 왜 아직까지 상속자 같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돈을 당장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상속자인데 받은 게 없는 데가 아니에요. 줬을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진짜 상속자죠.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갖는 것으로 상속자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다 줄 수 있어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너희들에게 나의 것을 다 줬다라고 다 이루셨어요. 근데 왜 아직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이 안 됐는데 아직 성품이 개떡 같은데 돈을 물려줬더니 정말 둘째는 탕자처럼 유흥으로 방탕하게 그 물질을 아버지의 뜻대로 쓰질 못하죠. 그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본인의 전부를 상속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확실한데 구원파처럼 탕자의 원리처럼
내가 상속자니까 돈 물려주세요에 속지는 않겠다. 나는 내 아들을 포기 안 하고 반드시 잘 훈련시켜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눠주고 품어주고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그 실력으로 내가 성장시켜서 너도 태양처럼 우상 숭배하는 태양 신이 되지 말고 이 만물을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주는 에너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성장시키겠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멋진 복음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반드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막 좌절하고 교만하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중에 창대케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작품을 갖고서 조각하시는 조각가의 실력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순종해라. 너희에게 그 결과를 떠맡기지 않겠다. 율법주의는 나는 싫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신뢰하라.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버리거나 그 뜻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상태가 어떻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아주 존귀하게 내가 바꿔내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죠.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하나님의 꿈이 깨졌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꿈꾸시죠. 베드로, 네가 소녀 앞에서 나를 그렇게까지 욕했어? 사실 주님은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베드로 앉혀놓고 네가 소녀 앞에서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배신하리라. 이 예언 기도가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우린 예언 기도하면 뭔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너 육신은 이런 타이밍에 치사하게 실이 소녀 앞에서도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그 스승을 배신할 수 있는 기질이야.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그게 나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분 나쁜 예언을 저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진짜 아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신이 하나님의 꿈을 실패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세상은 너희들의 실패로 망가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간음했다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간음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막살라라고 구원파처럼 얘기하는 바 없어요. 다윗의 간음 사건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침상 밑에서 나는 실패했다 라고 이제 스스로가 끝냈죠. 그냥 죄 짓고 나서도 구원파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무책임함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회개의 영이 동반되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적인 판단에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 자는 당연히 죽음이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마귀는 휘젓고 다니죠. 힘 있는 사울에 의해서 연약한 새가족 이방인들을 향해 계속 자기 눈에 거슬리면 판단을 하는 심판권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울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나는 반석은커녕, 베드로, 나는 반석은커녕 조약돌도 못 되는 쓸모없는 수제자야, 이렇게 밑바닥을 치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예수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 속에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의 내용은 아버지 자신의 전부를 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자기 실력으로 다시 자라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뤄내실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근데 그 회초리는 사악한 심판이 아니고 분노도 될 수 없습니다. 부모 손에 들린 회초리는 자기를 차라리 때리는 것보다 자녀 혼낼 때 마음이 더 아프죠. 끝나고 나면 혼자 가서 눈물을 흘릴 경우도 생깁니다. 때리고 나서 또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고난의 광야도 걷게 하십니다. 율법은 욥이 겪는 고난의 늪은 저주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친구들도 와서 제발 너 죄를 발견해내라, 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 이유를 찾아내보자,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욥은 진짜 교만해서가 아니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분노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뜻이에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남보다 잘했다는 교만이 아니라 나름 진실하게 했지만 이 고난의 늪은 과정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어, 이 내용이거든. 욥도 역시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고 자녀가 병들면 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이 화나셨나? 근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화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힘들긴 한데 뭔가 자꾸 대화를 요구하시고 내 고난에 대한 다른 차원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하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역시 쇠를 녹여서 용광로에 녹여서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내듯이 대장장이는 그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쇠가 불평한다 해서 야, 너 미워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이 용광로 고난의 과정 속에 집어넣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화내서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 정말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느낌이야. 내가 조금씩 깨달아 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욥의 중심된 내용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줘서라도 또 전쟁을 겪게 해서라도
아버지 마음이 더 슬프죠. 군대에 보낼 때도 제 아버지가 정말 눈물 한 방울 없으신 카리스마틱한 그런 목사님 같으셨는데, 제가 군대 갈 때 머리에 손 얹고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군대가 죄진 자로서 보내는 교도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힘든 과정 속에서 사람 되고 사나이처럼 되어 나온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고생에 대해서는 사실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교도소에 수감케는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에 입대시킬 수는 있어도 제대할 때 그래서 용사로 만들어내신다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마귀는 속이지만 네 아버지가 널 버리셨어, 그러니까 나와 손잡자. 십자가는 아들이 할 짓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사탄 루시퍼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따위는 지는 게 아니야. 그걸 왜 하냐 네가. 죄인들이나 갖다가 쳐박아 죽이는 형틀이지 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십자가 위에 왜 올라가냐, 이것으로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와 손잡고 돌 갖다 떡 만들고 인기와 명예와 세상을 다 가져보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안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당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너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 아니야? 김철민 목사야? 그러면 급성장이지 왜 개척을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는데? 능력의 종이라면 가룟 유다 같은 장로님 있으면 그냥 벼락 때려버리는 신비의 능력자 돼야지 왜 네가 십자가 지는데? 이렇게 꼬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만들어내시려는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치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화났나 봐, 정신 차리고 율법 잘 지키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죄수 중에 죄수인 것을 깨달았던 다메섹에서 자기를 즉결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라면 성령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 잘난 인간 아니야거든요. 너 죄인이야. 이것을 신비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율법주의의 대장이므로 자기가 죄인이면 당장 그 자리는 사형 틀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예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인데, 너를 위해 십자가 지러 왔는데, 네가 죄인인데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네가 잘못했다고 주기로 검거 현장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안아주려고 왔는데,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느끼잖아요. 다 표현 안 해도 사실 저희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그거를 신을 만났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바울이 복음을 이제 경험한 다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합니다. 나같이 만삭돼서 나지 못한 인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쓸모없는 진짜 괴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을 감히 내가 옳다고, 그것도 내가 옳다고, 그를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조차도 다 목베어 죽이려고 했던 나의 그 독단과 고집이 얼마나 참 못나고 유치했던가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우리 형제들이요, 복음의 자유자들이요, 매이지 맙시다. 조금 살면서 어렵더라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절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군대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실 분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제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조금 실수한다고 내가 너 괜히 살렸어. 자기가 신이 육신이 되어 그 수모를 겪고 십자가 위에서 김철민이라고 하는 지렁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굳이 죽어버리신 후에 이제 와서 살려내 놓으시고 김철민 목사 목회 너 그따위로 하냐? 내 눈에 안 들어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신앙생활로 똑바로 안 해? 확 죽일까? 제 마음속에 나는 아들답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죽어주는 게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일 같아. 이런 마음과 이야기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제일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묶이지 마세요. 그 자유하다는 것이 고난, 회피형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고난 속에 있고 내 자녀가 말썽 피울 때도 마귀에게 묶이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설명하고 계신 거죠. 너희 행위로 이삭이 되는 게 아니잖아. 시작을 내가 시켰잖아.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이삭이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 너희의 시작 자체가 100세 때 태가 죽은 너희 부모님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하갈은 젊은 여인이었고 뭔가 믿지 않는 자들도 육신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너희 부모가 100세가 돼서 태가 다 죽은 상태에서 오직 나의 은혜로 착상된 이삭아, 이제 와서 네가 행위로서 이스마엘보다 더 탁월한 것을 만들어내어 내 복을 받으려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돼. 시작이 은혜였다면 너의 삶도 은혜로 함께 할 것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내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스마엘 조금 잘 키워다가 내 신분 세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좀 잘한 것을 갖고서 하갈이 주인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울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도 본인은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육신의 아버지다 보니까 실수를 저질러요. 에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태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왜 이러실까?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을 편애하셔서 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에서가 훨씬 남성미가 있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만한 제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야곱은 오히려 엄마 치마폭 밑에서 마마보이. 근데 이거는 편애나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엄마 뱃속으로부터 연약하고 둘째로 태어나고 발꿈치 잡아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 편을 드는 그 시스템 안에 태어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속였잖아요. 뭘 받으라도 깜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아직 형성이 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그 생명을 내가 택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 에서가 훨씬 난데라고 갈아타게 안 하겠다. 이 신실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복음의 자녀니까. 네가 간음했다고, 네가 나를 좀 배신했다고, 내가 기분 나빠서 너를 지옥에 보내거나 이런 일은 없다. 대신 내가 결단컨대 회초리 때릴 거예요. 지옥은 절대 안 보내. 그걸 믿어라. 다만 너를 훈련시켜서라도 나의 상속자로 반드시 만들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선택하고 싶죠. 저도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저 부모님이 좀 잘못 아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둘째니까 오해 없이, 첫째가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청년부 사역자로서 객관성을 진짜 가지고서, 첫째가 아무리 봐도 공부는 좀 못하고, 둘째는 정말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고 잘생겼고 경영 능력이 있고 누가 봐도 남성미 있고,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약해요. 근데 첫째는 야곱처럼 마마 보이고 비는 게 많고 잘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은 다윗이 아니라 형들을 상속자 대통령감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죠. 이 육신이 은혜를 짓밟습니다. 부모님들은 누굴 믿는 거냐면, 내가 봤을 때 실력 있는 것 같은 그 둘째 아들을 신뢰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예요. 기업에서도 캐스팅하고 입사 합격을 시키는 그 조건이 뭐냐면 탁월함이겠죠. 우리가 믿는 건 둘째예요. 둘째를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다는 인간적인 그런 확신이죠.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봤을 땐 재구실이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복음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판단, 우리가 봤을 때 더 잘하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더 의로운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더 윤리적인 사람, 내가 봤을 때 더 괜찮은 사람을 우리는 항상 다윗을 제쳐놓고 그 형들을 추천하는, 그게 율법적인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더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된 다음부터는 너무 비어 보여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역사는 바울 통해서 일어나죠. 잘하는 것보다 순종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우월하게 되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교만을 다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가문은 복받는 사람으로, 우월감으로, 그거는 율법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항상 지워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환됐죠. 반석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석돼야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말고 나는 반석되자. 예수님도 이 정도 강도 높은 돌덩이 정도 돼야 기초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실 거다.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일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진짜 다 가득 찼거든요. 본인이 철저해요. 계획을 짜지 말라고 아니라 계획을 주께 맡기라는 게 순종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계획 짜놓고 하나님께 사인하세요라고 들이밀죠. 그럼 주의 성령이 역사될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반석이 아닌 거거든요.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부드러운 옥토예요. 계획을 짜는 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일 안 하시죠. 네가 계획의 주인이니까 결론도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계획 잘 짜는 분들이 오히려 성령을 방해하세요. 게으르자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주께 맡기자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상태.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순종입니다. 반석은 순종하는 밭이에요. 사울은 가운을 입고 남들에겐 거룩하게 보였지만 사실 본인의 마음은 진짜 자녀가 아니었죠. 목소리를 내리깔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거룩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증오하신 이유는 자녀가 아닌 자들이 외적으로 더 탁월하게 보여서 더 자녀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누룩의 공동체거든요. 그걸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택하실 때 겸손하여 회개함으로 다 부서져 버린 연약한 가루들을 찾으세요. 나 정도면 목사로서 간택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 안 떠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너무 단단했죠. 난 반석이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오히려 네 위에 교회 안 세울 거다. 소녀 앞에서 배신을 한 후에 완전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반석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이지 베드로 스스로가 비싼 건축자재를 통하여 만들어낸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교회는 부서진 김철민의 죄 고백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는 진짜 반석이 되죠. 그 가루를 흡수해 버리세요. 그 가루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반석 그러면 내 목숨을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잘 반석 닦아야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네 인생이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네. 네가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반석, 돈과 명예와 율법적으로 행함들,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왕국.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음으로 파도가 칠 때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반석이라 하시죠. 반석이란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 기초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내가 겸손히 죽어 썩어지는 미랄되어서 그 땅에 묻혀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율법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순종이거든요. 굿뉴스는 순종을 하면 내가 결간 책임지겠다. 율법은 사람에게 인정받아 내 몫을 차지하고 인기몰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큰 길가에 가서 멋있게 기도하는 시적인 문구들이죠. 근데 복음은 세리처럼 숨어서 주님을 요청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을 요구하는 인생. 어떤 교인들은 잘 캐치해요. 청각의 은사, 또 시각에,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후각, 청각, 그리고 시각, 색상, 좋은 거, 그리고 이 피부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표 뒤에 거꾸로라도 저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나 누구 입어보면 뭐 별 지장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죄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타고난 게 있다면 그거는 탁월한 예민함일 수 있지 죄는 아니지만, 근데 그 주신 예민한 것을 복음으로, 예수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우월감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냄새가 난다면 닦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게 복음적이죠. 근데 우리는 지적합니다. 너는 못 맡아? 그리고 저 소리 못 들어? 찬양대 지금 실수했잖아. 그 청력의 은사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나 우월하지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는 그거 발견했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 실력 안 돼? 이거는 율법이죠. 복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굿뉴스를 만들어요. 조용히 음향팀과 더불어서 또 그 실수한 사람을 겸손하게 알려줘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렙돈 드리는 그 딸그랑 소리, 그걸 듣고 예수님은 감격을 하셨습니다. 박수를 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 소리 못 들어? 저 동전이나 드리는 비웃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다른 차원의 청력이에요. 저 사람이 순종하냐 불순종이냐만 따질 뿐이에요. 실력이 있냐 실력이 없냐, 물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더 기쁨으로 잘 찬양하고 기쁨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훈련이요 과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지금 떠듬떠듬 성경을 읽는데 뭐야 저거, 장로님이나 돼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떠듬떠듬 읽어? 이거는 율법적인 청각이죠. 내 귀에 듣기 좋게끔 바꾸려는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아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시스템을 장착하면, 물론 그 연약함을 다 방치하고 무조건 받아주자 이 뜻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떠듬거리는 기도와 성경 봉독에도 중심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 소리를 듣고 감격하실 수 있는, 그게 복음적인 교회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정말 이런 복음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뿐이에요. 나보다 잘하냐 못하냐의 싸움을 중단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냐? 그럼 나보다 많이 들었다 하셔야죠.
나는 100만 원 오늘 감사예금 들었지만 우월하려고 숫자를 높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랩돈은 정말 쓸데없습니다. 세상에 20원 드렸다면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정말 교회는 계산자라는 재정부장님이 있어 부자 되는 형통한 재정이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하는 두랩돈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씨앗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생명력을 주셔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이게 복음적인 교회죠. 근데 우리는 다 목사의 율법화가 돼서 100만 원 낸 감사원금자가 듣기 좋네, 두랩돈 20원 낸 진심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순종 불순종이냐, 저 사람이 진심이냐, 그 실력을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은 조금 양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허용해 주신다. 제가 복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기도거든요. 사실 4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강단 위에 있다 보면 한 3시간 반 말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자. 근데 어떻게 5시간, 6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근데 가능한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뭐 기도한다 이 정도의 그냥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기도. 저는 일어나면 마귀가 막 생각을 줘요. 서운한 거, 염려, 근심. 저만 그런지 몰라도 계속 운전하다 갑자기 막 생각나요. 서운한 사람, 왜 그랬지? 그 장로님 그때 왜 이 말을 했을까? 진짜 왜 잊어버려야지. 김현태 집사님이 휠체어에 앉은 그 모습이 생각나요. 진짜 내가 기도를 5번 했는데 안수 안 나시네? 마귀는 너 목사 맞아? 그럼 저도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저를 정죄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목사야. 다른 목사에게 보내, 능력 있는 종에게.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율법의 정죄예요. 근데 이제는 복음으로 다 전환시키자. 마귀의 이 자식아 고맙다, 제가 이래요. 이제 그런 생각을 주면 고맙다 이 자식아. 솔직히 혼자서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기도,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고맙다, 기억나게 해줘서 그 장로님이 서운하게 한 거 축복이다. 정말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삶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율법화돼요. 그 사람이가 왜 그랬지? 나를 무시하나? 더 복수해야지. 마귀는 세상 원리로 성공하는 원칙을 자꾸 옳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거든. 오른밤 맞았으면 죽탱이를 더 때려줘야지. 눈티를 밤티 만들어줘야지. 목사로서 카리스마 있게. 이런 생각을 자꾸 줘요. 그런 원리를.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눈은 눈, 이해는 이. 근데 복음은 뭐냐면 주님 여전히 부족한데 그분을 위해 제가 십자가 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김현태 집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이제는 축복해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생각해요. 저를 막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영 집사님 또 그 2 아들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아버지 어려우시지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전환시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둘째 딸 수능 시험 끝나면 애들이 좋아하는 좋은 케이스를 서프라이즈 선물해 주려고 그 케이스 샵에 갔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작 시간이 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 아내랑 카페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철민 주의 뜻 성함교회 김철민 목사님이시죠? 예, 맞는데요. 좀 놀랐거든요. 죄진 게 많아서. 저 영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영인이가 누구죠? 그랬더니
신재영 집사님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신재영 집사님 둘째 아들 영인이 어떻게 전화해서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샵에 오셨을 때 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순간 제 아내랑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이제. 거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를 견눈질로 봤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이름 쓴 걸 보니까 전 줄 알고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직원가 30% DC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갔습니다. 가면서 좀 좋은 디저트를 사다가 기회다. 기도했는데 영인이에게 물론 도움도 받지만 이렇게 신방하는 차원에서 좀 맛있는 거 디저트를 사다가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다. 근데 전 우연이라 생각 안 해요. 막 율법적인 구호 외치는 종교인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럴 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복음적으로 축복해주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은 율법하는 그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판단해야지, 죽여야지, 얘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이게 다 율법 시스템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실력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사람, 자유자죠, 자유. 매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화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 삶 속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바대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